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금요일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그날을 생각하며 권한을 사용하라. 그날을 생각하며 권한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어제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또 재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서는 이런 일이라고 단수로 표기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런 일들이라고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어제 성전 정화의 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이 모든 일을 하냐고 그들이 묻는 것이지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그들의 권한입니다. 그들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권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처럼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는 오래전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또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또 존경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자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어 비판을 하거나 옹호를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예수님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답변해 주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권위와 자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지요. 마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그렇게 사고 팝니다. 사실 어느 한 개인에게 또 어떤 한 공동체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잘 완수하고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잘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시지요.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책임을 다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그 특권은 서로 거래가 되는 물건처럼 거래되기도 했고, 또는 대물림되는, 세습되는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권한, 분명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과 형편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권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좋은 삶의 조건이나 형편들, 좀 여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책임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권한입니다. 죄인에 대한 정의 중 하나는 죄인이란 스스로 안으로 꼬인 인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죄인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참으로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두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대는 공동체와 또 사람들 간의 친밀감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각자 도생 이러면 정말 각자가 정말 잘 살 길을 찾아가는 걸까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도사, 말 그대로 각자가 죽은 길을 찾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다가 각자 알아서 죽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더더욱 이 시대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또 공동체와 또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포도원에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도록 책임을 맡긴 농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아들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말 그대로 포도원을 가꿔야 할 책임을 맡은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뭐 이렇게 하지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둔 소출을 이제 주인에게 바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소출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일과 시간들을 정말 신실히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맡은 목회자라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추수처럼 너의 사역은 어땠냐, 목회는 어떠했냐 물으실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보여드릴 수 있는 수확이 많이 된 큰 추수를 거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할 것이고, 만약에 또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또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요구하실 때 잘 드릴 수 있는 또 많은 열매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요구하실 것이에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거창한 사명이나 사역이 아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충성되게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